오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변명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성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을 선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선민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수종들게 하는,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대답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일꾼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고 또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할 때 반응이 없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 아이들 사춘기 때 불러도 대답 않고 그럼 속 터지죠. 속 터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속상해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속상해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이런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일상생활 중에서 무슨 특별하게 회장자리 있고 이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소명을 받은 자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 보면은 기도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 이제 타작할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 사무엘상 보면 다윗은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사실 양 치는 것은 직업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비천한 직업이에요. 양 치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엘리사는 소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모스는 양을 치고 이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보면은 거의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평범하게 일하던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인 이도르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산지가 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러 호렙산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시 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이런저런 주님의 부르심에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순종해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하심으로써 그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무슨 자기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불평하거나 변명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바빠서 애들 좀 키워놓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니 주애를 하려면 돈도 좀 있어야지 돈 좀 벌어놓고 하면서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거리를 댄다면 누구나 다 엄청나게 다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할 때 이런 핑계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많은 누구나 다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많은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변명을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변명을 해요. 나 보잘것없는데 뭘 나를 불러서 나를 일하게 합니까? 3장 11절에 보면은 말씀을 합니다.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께 아뢰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아니 말 같은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변명을 보면은 모세는 우리가 이 모세의 그 모습을 보면은 변명은 자기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자기 능력을 보고. 모세는 당시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천한 직업입니다. 양치는 직업은요 천한 직업을 가진 양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변명한 것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그러한 고통을 받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야 되려고 애걸함으로써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모세의 힘을 가지고 백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린 반푼도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능력을 주어서 은혜를 주어서 그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것이었는데 모세는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자기가 힘이 없어서 부른 줄 알고 내가 누구간데 나를 불러서 가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능력 보고 부른 게 아닌데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또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너무 늙었다. 사람을 쳐 죽인 그런 살인자다. 도망자에게다가 다혈질이다. 성미가 급하고 불같은 허점투성의 인간이다. 그러니 그 서슬퍼런 바로 앞에 가서 담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다니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정말 이제 길들여진 하루 이틀 길들여진 게 아니라 430년 동안 길들여진 저 백성들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서 뭔 이런 일을 하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보면은요 자기의 무능하고 자기 이제 없음을 핑계 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부르시고 그리고 설득하고 그렇지만은 모세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보세요. 얼마나 모세를 설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나는 아닙니다. 제발 정말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변명하여 부르심에 대답하지 않는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밖에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다.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됩니다. 또 그 뱀을 꼬리를 잡으라 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그러니 너 자신 이제 보잘것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너 자신 보잘것없다고 변명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가라. 그냥 내 말 듣고 가. 하지만 모세는 그래도 별 효과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도 보여줘도요 효과가 없었어요. 또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 10절 이하에 보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말을 못하는데
아마 그는 어눌해서 조금 말하는 것이 조금 이제 어눌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모세의 그 대답에 나무라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도대체 누구 앞에서 변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야단을 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만 봐도 귀한 교훈을 얻어요. 어떤 교훈을 얻느냐? 지금 내가 지닌 것이 어떻게 마른 막대기 하나 같고 지팡이 마른 막대기잖아요. 지금 하나밖에 없고 지금 내가 모세처럼 초라한 무능력의 상징인 마른 막대기 하나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부르시면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변명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모세가 좀 젊었을 때, 그리고 저 바로의 왕궁에서 좀 권력도 있고 좀 뭔가 좀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시키지. 지금 어떻게 보면요 모세가 도망간 것은요 미디안 광야 끝입니다. 광야 끝.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인간이에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러한 아주 나약한 그러한 모습의 인간을 왜 하나님이 부르실까? 그때 부르실까? 좀 광궁에 있을 때 힘 좀 쓸 때 부르지. 왜 그렇게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양이나 치고 이런 모세를 부를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한 인생의 실패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모세예요. 지금 모습은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80세 이른 실패자요 무기력한 목동인 모세를 부르셨을까? 왜 그럴 때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솔직히 아니 이왕이면 좀 떵떵거릴 때 부르지 뭘 지금 갈 때까지 간 인생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까? 우리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판단입니다. 이제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고 상황과 여건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믿음의 중심을 봅니다. 그 믿음의 중심을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겐 이 물음을 참 보면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는 것을 헤아려 보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게 뭐야? 내가 없는 것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 무엇인지 우리는 이런 물음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좀 새로운 세계를 좀 더 달려가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내보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맨몸으로 우리를 내보내셨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배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나 못난 거 알죠, 솔직히. 예? 저는 미국 문턱도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어요. 그러면 알죠, 알죠. 내노라는 사람이 있어. 나 알죠. 내가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다 알잖아요. 그러나 한쪽 구석에 믿음은 뭡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 목사로 세울 때, 하나님이 나 예수 믿게 할 때 그냥 알아서 너 목사해 그렇겠느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은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예를 들어서 뭔 일을 시키면 하나님이 그냥 하겠느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신이 가진 장점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 소중한 가치들이 여러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 때 옆에서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지만은 옆에서 나를 아는 그런 사람, 잘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진심으로 해주는, 믿음으로 해주는 한마디는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그 눈을 뜨게 하는 신비한 그런 힘도 있습니다. 신비한 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교회의 식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지팡이를 찾아주는 일에 우리는 다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도 하지만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같은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주게 하는 일입니다. 찾아주는 거. 여러분 정말 막연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해주는 칭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우리 교회에 오면 그걸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저 모여서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하니까 다들 할만하다고 하는데 나는 자격이 안 돼서 안 할 거야. 그 말은 당신도 자격이 없으니까 할 생각하지 마. 이럴 수도 있습니다. 꼭 그것은 아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 말보다는 참 집사님 내가 지켜보니까 참 한 10년 동안 집사님과 같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참 집사님 이런 장점이 있어. 장점이 있어. 하여튼 보면 하여튼 장점이 있어. 여러분 이게 찾아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겪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베드로 마리아한테 그랬어요. 당신들 할 만한 자격이 있다. 진짜입니다. 이거 자격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도 그런 장점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서로들 어때야 돼요? 그런 장점을 찾아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찾아주는 거. 지켜보니까 매력이 있어. 매력이 있어. 참 당신은 뭔가 끄는 게 있어. 참 이런 게 좋아. 정말 이건 집사님이 아니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목장 안에서도 서로 간에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나의 장점을, 너의 장점을 일깨워주고 격려를 해주는 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그런 사명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는 그런 우리 예담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우리 사람 허물러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참 예를 들어서 우리 정영님 집사님, 하여튼 우리 정 집사님 오면 하여튼 분위기 살리는 끝내줘. 하여튼 집사님은 그런데 참 뭔가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장점을 자꾸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장점들, 지금 이 시대는요 이렇게 세워주기보다는요 자꾸 깎아내립니다. 자꾸 깎아내리고 흠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도요 밥으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담의 타락 후에 그 습관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자꾸 끌어내려요. 끌어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담교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면 집사님 참 매력이 있다. 참 집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다 지팡이가 있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지팡이들을 우리는 찾아줘야 됩니다. 찾아주는. 여러분 그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서로가 가진 매력을 발견해주고, 자기도 몰랐는데 발견해주고, 그냥 괜히 그냥 뭐 오기로 하는 그런 칭찬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매력을 발견해주고 장점을 일깨워주는 일들이 우리 예담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쯤 됐으면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 빨리 옆에 분한테 장점 하나 찾아서 칭찬 한번 해보세요. 빨리 한번 칭찬 한번. 부부라도 괜찮아요. 진짜 얼굴이 예쁘다든지 뭐 화장빨이 잘 받는다든지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지팡이 찾아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게 귀중한 소중한 사명입니다. 이것도. 아이고 어떻게 머리를 해도 어디서 했을 것까지 거. 그냥 이러면 여러분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은요 이거 장점 지팡이 찾아주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소중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어떤 다른 사명도지만은요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어쨌든 모세처럼 변명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기도도 못하고요, 나이도 많고 예를 들어서 능력도 없고요, 돈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자녀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에?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부자들도 많고 학박사들도 많은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소명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고 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모양으로 부르시든 간에 부르실 때 변명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이런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강대상에서 여러분 헌금 안 내면요 물질 손해봐요, 이런 것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건 성경에 나오지 있지 않은 말이에요. 나와 있는 말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의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요나를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러 그래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 요나도 뭐라고,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저 사람들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곳인 다시스로 가버려요. 편안한 곳인 이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혼줄도 보통 혼줄을 나는 게 아닙니다. 혼줄을 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로 와게 됩니다. 니느웨로. 결국은 우리 목사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뭐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소명을 받았는데도요, 목사는 이거 안 해. 돈 좀 벌고 그냥 내가 조금 편안하게 목회해야지. 그 교인들이 주는 거 그냥 이런 거니까 나 돈 좀 벌고 목회해야지 하는 분들 보면은요, 하는 분 실컷 두드려 맞다가 나중에 와버려요. 또 그런 경우들을 우리 많이 보잖아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 요나를 볼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가슴 아프고 속 터지는 게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진적 좀 들었으면 실컷 두드려 맞고 쳐받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게 돼요. 그거 손해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부르심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을 거역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만 손해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과 사명과 직분을 핑계하거나 변명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자칫 겸손은요, 지나친 겸손은 교만입니다. 지나친 겸손이요, 교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가 한두 명도 장정만 60만이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 이 이방 200만이 다 되는 사람들을 광야길을 가는데 모세가 가진 게 뭐예요? 무슨 뭐 트럭에다가 뭐 싣고 갔습니까? 단지 그냥 지팡이 하나뿐이에요. 이 단지 주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 짚고 40년을 이스라엘 200만을 인도합니다. 400만, 이제 40년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잖아요.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게 하시고 참으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도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 성경이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 모세가 모세는 막 200만 가지고 갈 뭐가 있었다는 둥 이거 그렇다면 참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힘들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팡이 하나예요. 지팡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지팡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200만을 이끌고 가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아멘할 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꼭 아멘으로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것만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너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 오늘도 보니까 누가 지금 제가 문자도 받고 저기도 받고 그러는데 어렵게 사는 분인데 우리 지금
여기 저기 뭐 식당 하는데 저기만 의지할 수 있느냐? 우리 나도 해야 되죠. 면서 상당히 거시기한 것을 내더라고요. 보면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어떤 때는 이게 갈등이 될 수 있어요. 갈등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솔직히 돈 안 쓸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래 아이고 이런 감동은 좀 안 줘야 되는데 자꾸 주님 이게 괴로웁니다. 이게. 그런데 순종하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는 분들 보세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더라 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예담의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꾼 들려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뭐 투표하면요 막 서로 나가려고 난리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또 이상하게 이전에 우리 안수 집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잘못해서 그러는지 안 오려고 그래요 지금요. 이게 안 오려고 그래요 다들. 에?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 교회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지금 몇 년 만에 우리 다다음 주에 우리 투표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하면은 저는 옛날에 이렇게 장로도요 우리 시골 같은 데는요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것 같지만은요 장로가 하나가 나오면 그 지역에 갑부가 나온다. 이게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고향 교회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